건넌마을에 사는 산모가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싶어 이제 찾아가다가 다리 밑에 그 광경을 본 겁니다. 갓난 아이의 울음소리에 내려가 보니까 엄마의 모든 옷으로 감싸 안고 엄마는 벌거벗은 몸으로 아이를 품에 안고 죽어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데려다가 이 선교사님이 12년을 키웠대요. 10살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아이가 다른 부모들하고는 생긴 것이 다른 것 때문에 가끔 물어봅니다. 어쩔 수 없이 12살 되던 해에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의 무덤으로 좀 나를 좀 데려다 달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무덤에 데리고 갔더니 엄마 아빠는 잠깐 좀 먼저 가시고 혼자 있게 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추운 겨울에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하나하나 벗어서 엄마의 무덤에 덮어 드리면서 엄마 그때 이보다 더 추우셨어요. 엄마 그때 이보다 더 부끄러우셨나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못난 나를 위해서 죄인처럼 수치를 당하시고 죄인처럼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위한 수치, 나를 위한 순환, 나를 위한 고난. 오늘 고난주의를 맞으며 몹시도 주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죄스럽기도 합니다. 어제 아침 설교 원고를 마무리하기 전에 아침을 먹기 위해서 앉았다가 텔레비를 틀었어요. 그랬더니 지나간 방송인데요, 인간극장이라는 프로를 재방해 주더라고요. 근데 제주도에 사는 농아인 가정의 이야기예요. 젊은 부부더라고요. 날 때부터 두 부부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둘이 만나 결혼을 했는데 9살짜리 6살짜리 딸이 둘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9살짜리 딸이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9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도요, 수화를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배운 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서로 말하는 손짓을 보면서 수화를 터득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엄마 아빠의 대변인 노릇도 하고요, 통역을 해요. 카페에 찾아가가지고 우리 엄마 취직을 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취직도 시켜주고요. 그 카페 사장이 공사를 해야 된다 하니까 우리 아빠한테 좀 이 일을 맡겨주면 안 되겠냐 그러면서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을 키우는 엄마 아빠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아드리고 함께 할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9살 저 어린 것도 장애인으로 자기들을 돌보고 키우시는 부모님의 수고와 고생에 대해서 감사하고 보답하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이 있는데, 나는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내가 과연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나를 향하여 맡기신 사명을 내가 오늘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말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나뉘어 시기하고 미워하고 은혜 없는 모습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과 화합 그리고 은혜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만 품고 산다고 하면 무슨 문제겠습니까? 혹시 오늘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이웃과 직장과 학교에서 불편하고 복잡하고 힘들고 괴로운 문제가 있어 고통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해결의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마음을 가지셨던 분입니까? 6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고난입니다. 우리를 위한 이유 없는 고난입니다. 우리를 향한 대가 없는 고난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주의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을 확인하고 생각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6절로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고난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조그마한 이득을 위한 기득권 하나도 내려놓지 못해서 악이다툼을 하고 모함하고 죽이고 죽이는 이런 모습들로 가득한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러실 이유가, 그러실 조건이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를 아낌없이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습니다. 어디까지 낮추셨습니까? 마하국간에 오시기까지 낮추셨습니다. 이 탄생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자체가 고난이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빛으로 오셨으나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함으로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환영보다는 배척을 당하십니다.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중의 새들을 보시면서 저물면 저 새들도 깃들일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허탈한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다른 사람의 배를 빌리시기도 하고 당신의 몸 하나를 뉘을 곳이 없어 감람산에 기도하시다가 잠드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다른 사람의
나귀를 빌려 타시기도 하고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세우실 때도 다른 사람의 집에 다락방을 빌려서 행하셨던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심지어는 당신이 돌아가셨을 때 다른 사람의 무덤을 빌려 장사 지낸 바 되어지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종의 삶을 살으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든 고난이 곧 나를 위한 고난이었음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어지십니까? 성 따미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하와이 옆에 몰로카이라는 섬이 있는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소록도 같은 섬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몰로카이 섬에 복음을 들고 찾아갑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들이 이 복음을 듣지를 않습니다. 당신은 건강하니까 그런 예수 믿는 소리나 하는 것이지 우리처럼 병들어 죽어가봐라, 이런 고통을 당해보라,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 듣지를 않습니다. 따미엔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저들의 병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니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나도 저들과 똑같은 문둥병을 주시옵소서. 따미엔의 몸에 문둥병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몰로카이 섬의 나병 환자들이 전부 다 봅니다. 그럼에도 그는 마음속에 평안과 얼굴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 한 분이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 전도를 나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종국에는 십자가에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청년 하나가 도대체 그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데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올 수밖에 없었나 이해가 안 가요. 곰곰이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중인데 밭길을 걸어가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발밑에 개미들이 열심히 죽어라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앞에 농부가 소에다가 쟁기를 매가지고 갈고 오는 거예요. 잠깐 뒤면 이 개미집은 그냥 무너지고 몰살당할 위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미들이 이것을 모르고 죽어라고 일만 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얘들아, 니들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조금 있으면 니들은 죽는다. 피해라, 도망가라, 밭을 가러 온다. 들을 리가 없습니다. 자기들 하는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청년이 발을 동동 굴러도 소리를 질러도 듣지 않습니다. 듣지를 못합니다. 순간에 이 청년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 순간에 사람의 말로 하니까 개미들이 못 듣고 저러는데, 죽어가는데, 내가 개미가 돼서 개미의 말로 이 위기를 알리면 저들이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가 거기서 깨닫고 감격해서 무릎 꿇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이해하는 것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 이 고난은 세상의 어떤 고난과 아픔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탄생하시는 그 자체가 고난이셨고 사는 생애가 고난이셨지만, 그러나 마지막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은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셨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의 처형,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고안해낸 사형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하고 악랄한 방법이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동족들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십자가의 처형은 안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나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 자기 민족들은 큰 죄를 져도 십자가에는 안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고통이 이렇습니다. 손발에 박힌 못이 몸무게를 못 이겨 찢어져 갑니다. 하루 종일 광야의 장렬하는 태양 밑에 말라갑니다. 밤이 되면 돌변해서 추위가 엄습하고 맹수들이 습격합니다. 날이 밝아오면 공중에 머물던 독수리들이 아침밥을 먹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들의 눈을 쪼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은 대부분 독수리에게 눈이 쪼여 죽는 이런 비극이 있었다 그럽니다. 점점 아래로 피가 몰려 건강한 사람은 열흘 정도까지 걸리는 피를 말려 죽이는 형벌입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됩니다. 경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가족들은 처형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뇌물을 주고라도 독약을 먹어 안락사를 시키든지, 아니면 마취제를 좀 먹여서라도 고통을 좀 감하게 해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죽이던 로마 군인들이 이 예수님의 그 고통이 얼마나 옆에서 보기가 안타까웠던지 스스로 자기들이 예수님에게 신 포도주를 먹이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시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주는 이 로마 병정들의 이 호의를 예수님이 거절하신 이유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낌없이 가장 극한 인간의 고통까지 내가 끝까지 전부 한 점 없이 짊어지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고통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88 올림픽이 열리던 1988년 12월 7일 터키 옆에 아르메니아라는 조그마한 나라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2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음을 당하고 수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 속에 보니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순간에 9층의 아파트에 수잔나라고 하는 26살 먹은 애기 엄마가 4살짜리 딸과 함께 있었답니다. 같은 거실에서 시누이와 셋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진이 일어나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정신을 잃었어요. 애기의 칭얼거리는 소리에 정신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깜깜한 절벽이고 아파트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손으로 더듬어 보니까 같이 얘기하고 있던 시누이는 이미 시체가 돼서 굳어 있어요. 4살짜리 꼬마아이가 엄마 목마르다고 엄마 물 그러는 거예요. 손으로 더듬어 보니까 유리 조각이 하나 잡혀 손가락을 잘라 어린아이에게 피를 먹입니다. 하루가 지납니다. 또 이 아이가 엄마 물, 배고파 물 좀, 또 하나 손가락을 잘라 피를 먹입니다.
14일 만에 이 아이가 구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옆에 엄마 10손가락이 전부 다 잘려지고 엄마는 싸늘하게 시체가 되어 죽어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의 그 보혈이 나와 여러분을 살린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오늘 우리는 죄와 허물로는 이미 죽었던 자들인데, 소망 없던 자들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그 고난 속에, 희생 속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삶의 영육에 아픔과 고통과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생명이 끊어지던 그 순간 무덤들이 터져나고 죽었던 자들도 수없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모든 절망적인 것을 고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으며 그 고난이 나와 여러분을 영원히 살게 하는 놀라운 구원이셨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으로 크게 품어 안고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예수 안에 새 생명을 확인하는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세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날카로운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께서 남긴 고난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고난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워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며 고난주간 한 주간을 기도하며 함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해서 132시간의 릴레이 기도회를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 입으로만 머리로만 고난을 알고 얘기하는 이 고난은 나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소리쳐도 흘려듣는 이 모습이 나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3시로 릴레이 기도회가 자원자들을 마감합니다. 이 고난주간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하루에 한 끼 금식을 선포합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어느 끼든지 한 끼를 금식하고 그 금식한 금식 헌금을
다음 주일에 하나님께 드려서 오늘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고성 속초의 산불 이재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하여 하루 한 끼 금식하시고 그 금식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드려진 헌금이 산불로 농토를 잃고 집을 잃고 고통당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달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이 한 주간 음식을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배부르게 먹지 말고 비싼 것 찾아다니지 말고 정말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음식도 조절하시기를 바라고 오락을 금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쫓는 것들을 금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미디어를 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오락을 금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게임하는 것을 금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의 끝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믿음 안에서 잘 지킴으로 다음 주일 부활의 영광스러운 날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 자신 앞에 부끄러움 없이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맞이하기를 원한다면 이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철저하게 동참하셔서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